이사야 59장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빛을 바라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반짝반짝 눈물 흘리고 불을 받아봐야 기쁘기도 하고 은혜는 넘치지만 응답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방언 받아도 별 수 없고 불 받아도 별 수 없더라. 이것이 왜 이러냐? 또 11조를 바치면 복이 온다고 하여서 몇 년 해보니까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교회 세우면 복 받는다고 하기에 빚을 내어서 세우니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는지 문제를 알아야지요. 교회를 세워놓고도 11조 많이 바치고도 왜 망하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땅은 육체여 사람이여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모르고 11조만 내면 다 되고 교회만 세우면 다 된다고 가르쳤으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바치고 교회를 세웠더라도 진실하게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립니까?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더 좋게 말하면 육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의 법을 버리고 사람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면 머리 숙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낮에도 밤에도 황혼 때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될만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비실 저리 비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도가 나고 장로 노릇 수년간씩 해왔건만 집사 노릇 단연간 해왔건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탓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므로 그 어려운 환경과 곤경 속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는 전화위복의 길이 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단. 이것은 첫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공평을 바라나 공평이 없고 비둘기같이 얌전히 앉아서 그저 울면서 하소연하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참말로 응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처음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강하게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처녀 때 사랑하던 첫사랑이 결혼한 후에 계속 같은 사랑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첫사랑을 찾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편안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녁거리가 없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은혜를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녁거리가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받는 신앙과 복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 영화나 일신의 안일만을 바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 놓치고 맙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악을 알지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도 죄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람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온갖 허물, 육적, 심적, 영적, 안목으로 머릿속의 생각과 손끝으로 지은 죄, 꿈으로 지은 죄, 생시에 지은 죄, 사상과 이념과 관념으로 지은 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지은 죄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이 너무너무 많고 죄가 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병든 것은 아무 교회나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곳에 가야 고칩니다. 특수한 신앙과 특수한 진리에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고칩니다. 입술로만 사랑, 사랑, 말로만 믿음, 믿음, 하나 실천 실행이 되지 않는 생활로 일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없고 심한과 영한과 지안이 어두워 말로만 공평, 공명, 정대, 정애, 성실하지만 이 사실과 무관한 형식과 외식에 계속 유행삼아 오늘날까지 지탱하여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 말씀처럼 먼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마음속 깊숙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 원수까지 사랑이 되어지는 참 사랑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에스겔 11장 19절에 일치한 마음과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아 갖고 실천함이 옳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참 신앙의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수단 방법 즉 인본주의로 생활을 하니 성실도 정의도 공평도 없는 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하나님을 좇는 데서 계속 피하고 포악하고 패역하고 모략 중상과 혈기방장한 사람으로 되어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죄악이 누적되었습니다. 녹그릇에 녹이 슬은 것은 닦기가 참 어렵습니다. 빨갛게 녹이 슬어 오래된 것은 부식되고 빨갛다 못해 삭아서 뚝뚝 부러지고 오히려 못이나 무쇠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정도로 더러워졌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너무 녹슬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강건하지만 심적, 영적으로 볼 때는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은 첫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지적한 말씀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마지막 때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단. 이런 엉터리를 잉태합니다.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기를 분만하는 모양으로 거짓과 엉터리를 잉태해 놓았으니 성실은 다 도망가고 진실관이는 멀리 떠나고 낳는다는 것은 모두 죄악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낳는다는 것은 혈기만 낳고 신경질만 낳는 것입니다. 닭이 꼬끼요 꼬꼬 하는 소리는 암탉이 알 낳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것과 같이 신앙인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는 말만 매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가정들은 자녀들도 괴롭습니다. 저는 총각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처녀와 결혼해라, 그것은 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왜? 바가지를 안 긁으니까요. 바가지 안 긁으면 먹어도 살로 가요. 바가지 잘 긁는 여자 얻어놓으면 먹어도 바싹 말라요. 여자가 자꾸만 신경질 부리고 바가지 긁으면 지아비의 뼈가 마른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지아비는 남자 남편이지요. 아담의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치적으로 지아비의 뼈가 마르면 자신이 디스크 관절염이 걸리는구나. 그렇다고 여자들 병들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자기 눈에서는 피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낙네가 신경질 몹시 부리고 악을 쓰면 가족이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가 남녀간 누구든지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현숙한 생활입니다. 어질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여자를 찾아서 아내를 얻겠느냐? 얻기만 한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연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찬송과 기도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서 답답한 마음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입은 무겁고 착한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얼굴은 반드름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복이 다 나갑니다. 그런 사람은 떠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복만 내쫓고 있습니다. 듬직하고 말이 없고 그래야 복이 굴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활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한 주간 회개하고 춤추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열심히 하고서 집에 가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다 허사입니다. 참 딱합니다. 다시 싸울 수도 없고 참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회개하고 생명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실의 말씀으로 식물을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알곡이요 성실한 열매이니까요. 조급하게 서둘면서 혈기만 부리고 이런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니까 응답이 없고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실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성실한 자는 복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도 얻고 복도 받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일을 스스로 의지하사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반성하고 위의 것만 바라고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온갖 정욕을 다 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할 때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저절로 척척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한 대로 해도 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다 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사람이요. 나쁘게 말하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보통으로 말하면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교파만 자랑하니 교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니 세상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이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의로 호심경을 삼도록 하시고 확실한 구원이 머리가 되고 신령으로 투구를 보수로 즉 생명의 말씀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의 신앙열은 겉옷으로 삼아주십니다. 즉 세마포를 주십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옳다면 양장점,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추고 가봉하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결심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확정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열심으로 겉옷을 삼고 의로 호심경을 삼고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 바쳐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보수의 속옷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각성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보수의 속옷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일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도 나타나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면 그 사람 복이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잘 사이도 없이 밤낮으로 하면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거리가 없으면 끝장난 것입니다. 방청소, 설거지도 못하게 밀어내면 끝장난 것입니다. 일할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고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과 겉옷, 보수의 옷 다 주시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일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되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저 섬나라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보다 섬들에게 내린다는 것은 손으로 죄를 지으니 손끝을 섬이라 합니다. 사람 몸 전체가 국토라고 한다면 이 손은 섬입니다. 발은, 귀는, 이는, 눈은 모두 섬들입니다. 이 모든 섬들이 병들어요.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내장에 병이 든다든지 이것이 다 섬들입니다. 여기에 재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과거는 깨끗이 회개하고 현재는 성경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활발히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자기 하나를 놓고 볼 때에 모든 지체가 섬입니다. 이 섬들,
이것은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고 더 크게 말하면 섬나라가 섬이고 섬들이 섬입니다. 이치적으로 말하면 모든 지체가 섬들입니다. 할렐루야. 축원.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땅들, 여러분 전체의 육체, 가장자리, 마음과 섬들인 지체가 모두 회복이 되어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회복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땅들아, 바다야, 섬들아, 찬양을 삼위일체께 돌릴지어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체가 회복이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전방에서 보초 서다가 타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타령병은 잡아갑니다. 타령하면 계급이 강등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해가 서쪽으로 지듯이 황금만능, 과학만능주의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동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바로 서쪽인 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가 힘있게 동력에서 즉 동쪽에서 동국에서 떠오르듯이 성경의 예언을 바로 깨닫고 마지막 사명과 소명을 다하려고 힘쓰는 것은 그 어디에 있든지 바로 동국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방은 서쪽입니다. 전 세계의 서쪽은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돈이 너무 많아 강면, 군, 스포츠 등등 전국으로 다 점령하여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각 교단 책임자들이 모여서 방법을 모색하고 야단들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스포츠, 신문, 정치, 언론 등을 다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돈 가지고 면 단위에 가서 웬만한 땅을 다 사들여서 나눠주고 점령해 들어갑니다. 통일교는 껌파리 시켜서 돈을 모았고 미국 가서 과부들이 돈 갖다 내놓아 바치고 그래서 세계를 누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음란과 고약한 이단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이 복음만 전하고 과학으로 못 고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아 나가서 일하려고 하므로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동방에서 영화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동방에 한민족 택하사 세우려 하신다. 주님 주신 생명 나팔 힘껏 불면서 진리의 봉화를 힘있게 들고서 나가세. 우리는 마음을 다 내어놓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보수로 속옷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전도사로부터 목회자나 성도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 좇지 말고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것을 좇아라.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요? 환상 잘 보는 사람들 성경 모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라고 하여 남을 가두는 구속이 아니라 해방하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영화롭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대한민국 이시온의 제단에서 세계 민족의 더러움을 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스가랴 14장 2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음란으로 세상적으로 데모하다가 끌려가고 넘어지고 하지만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모여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지럽고 야단들이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니 이 나라에 공산당이 발을 못 붙일 것이고 저렇게 떠들어봐야 괜찮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으면 마음이 흔들릴 텐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 성경대로 믿는 단체 하나만 나오너라. 그 하나를 보고서 사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을 사하리라. 사람의 의논과 공론과 이 세상 여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약하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바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니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올라가시면 평안을 끼치겠다고. 어떻게 끼치는가 몰랐었는데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끼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런 날이 오고 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전달 계속되면서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또 육신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밝힌 동방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둘째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셋째, 동방에서부터 신령의 운동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넷째, 동방인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에스겔 25장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다섯째, 동방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예언하셨고 스가랴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에 경배함.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일곱째,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가 별을 보고 경배함.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 진리의 태양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갖추어 성령과 권능을 받아 전 세계에 나아가 전파하되 후손인 후대와 후대의 입으로 입에 전달되어 신령의 태양인 동방에서 약동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